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무더위 속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부요가 넘치도록 역사하소서. 또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영혼의 부요가 넘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모든 죄와 질병에서 자유해지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생명의 부요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도 안경을 안 꼈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0절까지 봉독이 올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10절까지 읽었어요.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이요, 초림예수와 재림 그리스도의 역할. 초림예수와 재림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또 이사야 53장 4절에서 10절로 봐요. 네. 오늘 또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들 예배들을 드리고 있죠. 그러나 김사명 목사 설교를 듣는 분이 복이 있어요. 저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요. 초림예수와 재림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 육체로 하는 역할이 있고 예수님의 영혼인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일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영세전은 천사를 만들기 전을 영세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 영세는 천사까지 있는 영의 세계를 영세라고 하는데, 영세전은 천사도 만들기 전, 그 전에 일체이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이 계획을 세워놓고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영세 전에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장엄한 계획을 세워놓고 실전에 이루어 가고 계시는 내용이 성경 말씀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마귀의 일이 나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서 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결국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역할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 육체를 입으신 예수가 하시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계신 바로 영혼, 예수의 영혼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역할이 있다 그 말이요. 요 예수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적그리스도는 한 단어다 그 말이에요. 한 단어예요. 특별히 요한일서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데 적 띄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한 단어로 적그리스도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다 적그리스도로서 예수 믿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요. 심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식한 김사명이는 담대해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두뇌로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 정답을 찾아낸다면 김사명이는 감히 어디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불변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 말씀이 정답이고 말씀이 해답이라는 사실이 김사명이는 너무나도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언급했지만 호세아서 7장 이 8절 9절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번 주에 특별히 저에게 또 감동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호세아서 7장 8절과 9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오늘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9절이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요 내용이 이번 주엔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깨달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84살이요. 연세가 84살인데 여기 내용대로 백발이 무성하잖아요. 84시면 백발이 무성한 목사님이요. 그런데 틈틈이 이 복음을 알려줘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보내신 자가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데 김사영 목사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건 보낸 자도 없고 보내심을 받은 자도 없다는 거야.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내 설교를 김사영 목사 설교를 통째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요즘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저쪽 뭐 신천지가 지금 난리 났더라고. 이만희가 어디 때 이만희요. 근데 지금까지도 살아있잖아. 지금까지도 살아있어. 근데 지금 곧 돌아가시게 생겼대야. 아마 90줄에 있을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만희는 안 죽을 거라고 불로장생할 거라고 이 신천지 사람들은 다 믿고 있었거든. 그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늙어가지고 지금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말이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거기 속에서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안에 있던 비리들을 막 들춰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몇십만 명이잖아. 그 신천지가 지금 많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그래요.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 여기 보니까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 오평강 집사님은 이제 내 설교를 몇십 년 들었잖아. 한 30년 가까이 들었겠다. 그지? 참 하나님이 붙여줘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가지 보통 일은 아니요 이게. 그지? 진짜 복받아. 나중에 끝장을 내야 돼. 이 복음에 결실을 내야 돼요. 아버지가 복 주게 돼 있어. 그릇만 키워. 놀랍도록 역사니까. 나는 자부심을 가져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져요. 예. 그리고 이 복음이 진짜란 걸 하나님이 결실로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내가 다 이렇게 다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양현 집사님, 오평강 집사님을 통해서 땅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 달라고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야. 목숨 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어마어마한 기도들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분명히 역사할 것을 믿고 있고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내용이 내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오평강 집사님이 벌써 이 복음을 들은 지만 해도 20년 동안 같이 듣고 있잖아요. 같이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말한 대로 보내신 자가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 요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이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김사영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 보낸 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보낸 자. 일체이신 여호와가, 네? 빌립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본체이신 여호와가, 예? 그 모르페, 이제 그냥 머릿속에 그냥 나오네. 이제 하도 그냥 암송하고 했더니 나와. 모르페, 원어 모르페가 이게 바로 그 형체, 형상, 외형 그런 뜻이라고 그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분이 몽땅 마리아의 태 속에 딱 들어갔어요.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8절에는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도 모르페, 똑같은 단어다 그 말이요. 똑같은 단어에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딱 해버렸다 그 말이요. 예, 영체가 딱 돌아가지고 바로 육체를 딱 입어요. 육체를 딱 입어요. 잘 들어요. 보낸 자가 누구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영체가 딱 들어왔어. 마리아의 뱃속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신 분이 자기 바로 영체 밖으로 육체를 딱 입어요. 육체를 만들어요. 육체를 만들 때에 바로 영체가 보낸 자고 만들어진 육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죠? 귀중하다니까. 이게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인간들이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래서 영체가 돌아서 영체 밖으로 육체를 딱 입을 때에 영체 밖에 있는 육체는 부르심을 입은 자야.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여호와는, 영체인 여호와는 보낸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만들면서 바로 영체이신 여호와의 생명을 그 육체에다가 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넣어줄 때에 영체 속에 있을 때의 생명은 보낸 자예요. 보낸 자,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 속으로 그 영이 들어가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 속에서 영을 받아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평화 집사님, 이 말이 딱 맞지? 답이 딱 맞지? 이게 보낸 자가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마리아의 태 속에서 이루어졌다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누가 이걸 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김사희 목사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 이 복음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지난주에 나간 설교를요, 암병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예? 지금은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골방에 딱 들어가서 그 유튜브 계속적으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기 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설교 한편에서 죄사함을 경험하게 돼 있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그 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왕이 되면서 암병도 녹아져 버리고 질병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많이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도 그 예수 만나가지고 뭐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데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니요. 성경 한 구절이 그 사람을 바꿔버려요. 성경 한 구절이 그 사람을 바꿔버려요. 예. 근데 읽어가지고 그 성경 구절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확 흐르져 엎겨버려.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관계 개선이 딱 이루어지면서
그 사람에게는 죄가 사라져버리고 병이 고침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가 되시온 말인가. 예? 그런데도 이 김사회 목사가 엄청나게 설교를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300 몇십 개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300 몇십 개가 올라가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안 보는가 봐. 안 보는가 봐. 앞으로는요 이 김사회 목사 설교 듣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화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 거야 아버지가. 예? 그리고 진짜 이 법이 진짜라는 걸 그들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게 만들 날이 곧 와. 나는 곧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곧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는 이 복음이 이제는 정말 땅에 떨어져 열매를 자라서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김사회 목사 신앙이 거기까지 자랐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보낸 자가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알려주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를 이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공부하네. 예? 알면 알수록 공부해. 철야 기도를 산기도를 하고 와도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공부한 거야. 공부해. 그러니까 계속 그냥 또 가는 거야. 또 어디 가면 또 뭐 어친다더라 하면 그 소리를 한번 딱 듣고 나면 안 가고는 못 견뎌요. 예.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오살리 기도원이야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다녔고 그 다음에 저쪽에 수원 흰돌산 기도원도 많이 다녔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데 초락도에 가면 엄청나게 은혜가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초락도 알아? 모르지? 초락도가 저 충청도에 있는 바닷가에야. 바닷가에 섬같이 생긴 데가 초락도야.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 순수해요. 쉬운 이야기로 우리가 봤을 때 세상 때가 안 묻어서 지금 모르겠어 이제 2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한 분 아니면 만나기 전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거기가 마지막 코스였어. 거기가 마지막 코스로 내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은 그 목사님이 뭐 이게 그 뭐 주석 같은 거 이런 거 연구도 안 했어. 설교 내용 딱 보면 나오가니 단순하게 그냥 성경만 갖다 이렇게 읽어줘. 몇 마디 읽어주고 그러는데 아주 순수해. 그래서 아주 신선미가 있어. 그분 설교가 신선미가 있어요. 막 본인은 막 능력을 해가고 막 이 그러지도 않아. 그런데도 신선미가 있어요. 신선미가 있는데 기도원이 커.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 가운데 몇백 명이 딱 앉고 양쪽 가에는 보통 뭐 한 10m 정도, 한 7, 8m 정도 우리 이제 건물이 여기 이제 의자가 있고 이렇게 이제 걸어다니는 이 장소가 넓어. 상당히 넓어. 몇 메타 돼.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도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나와가지고 거기를 뺑뺑 돌아다녀. 거기를 당신 기억나지? 사람들이 돌아다녀. 놔도 그냥 놔도 그냥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놔둔다는 이야기야. 쉬운 이야기로 걷고 싶으면 걷고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 받고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도취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거기를 다녔어요. 거기까지 다녔는데 내가
집사람을 앞으로 돈이 되면 뭐 귀걸이나 또 그 뭐야 반지나 이런 걸 해주고 싶은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돈도 없지만 그런 돈도 없지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확 없어 아직까지도. 왜냐면 우리 그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전하는 곳에서는 책을 그때 당시에 3권인가를 전국에다 보냈어요. 책 한 권 써가지고 전국에 보내고 그런데 그때 당시 뭐 몇 억씩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들 집에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거 돈 되는 거 있으면 다 가져와라. 이번에 그걸 다 내가지고 그걸 팔아서 전국에 있는 5만 명 넘는 그 목사님들한테 이 책을 보내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복을 주겠냐 해가지고 하여튼 속에 숨겨놓고 있던 그런 지갑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강대상에 올리게 하더라 그 말이요. 그분이 얼마나 그쪽에 도사가 되어 있던지 그 옷장 속에 숨겨놓고 안 꺼내면 괴로워서 못 살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 그러니까 있는 그냥 다 끄집어다가 다 강대상에 다 올려.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에 뭐 8천만 원 정도인가를 금반지 목걸이 막 이런 거 그 사람이 부자예요. 저기 잠실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것을 갖다가 있는 거 그냥 다 갖다 냈다고 하더라고. 그 집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갖다 내버리더라고.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냐. 어쩔 수 없은 거야. 그런데 내 집사람을 이제 초락도까지 데리고 갔잖아. 지금 20년 전 이야기야. 초락도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도 또 옆에다가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데 기둥 뼈대만 세워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못 짓고 있는 거야. 그래야 설교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설교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날 또 특별히 집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가지고 간 그 반지를 갖다 빼가지고 강대상에 다 올려보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는 집사람한테 뭔 선물 하나 해주고 나면 저 사람은 감동받으면 실천해버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리 해줘봤자 강대상에다 올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내가 주어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다가 우리 며느리한테 줄 수 있는가. 예? 그 지금 상태를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돈을 줘요. 예? 내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거 외에도 내 개인적으로도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주면 내가 뭔가를 하나 해주려고 했는데도 이걸 어떻게 감동받았다고 어디 가서 그냥 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물론 뭐 이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기는 되는데 내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는 그걸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우리 며느리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걸 내가 보고 있다 그 말이요. 며느리한테 안 주고 그냥 한 번만 올리면 돼. 자 여러분, 우리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값지고 귀중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받기 전까지 그렇게 초락도까지 갔다 왔다 그 말이요. 거기 가서 그냥 설교 끝나가고 막 찬양할 때 그냥 띠글띠글 막 굴러져 막 또 굴러지기도 하고 그냥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마음이 비워져 거기가. 이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 영적인 그런 그 마음을 열어주는 곳이 나는 거기라고 생각해요. 거기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참 좀 뭐 비슷비슷한데 거기는 좀 달라. 그랬는데 제가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딱 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까지 한 번도 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간 일이 없는데 다른 데 기도원을 찾아간 일이 없어.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어. 왜? 가봤자 세불 하나님이라니까. 갈 필요도 없고 갈 이유도 없고 나름대로 내 마음에는 영적으로 풍성해져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은 은혜로 채워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나는 이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신학을 하나님이 끌어와가지고 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노라고 생각을 하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만 20년 동안을 이렇게 가는데 17, 8년 되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여놓는 거예요. 예? 우리 상현이가 고생 많았어. 나 고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없는 돈 끌어다가 그 친구 다 그 병원비 다 내고 이런 과정들을 그래도 아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완전히 전신 마취해 가지고 4시간 동안 왼쪽 폐 속에 있는 찌꺼기 다 긁어내고 나왔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걸을 수 있는 힘이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눈만 감았다 하면 막 지옥 서울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겁이 나가지고 눈을 못 감을 정도로 이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가치가 0.001도 없더라니까. 없어. 그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달달달 읽고 엄청난 많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해가고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쉬운 이야기로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없더라고 말이요. 영혼에 씨가 없어. 그래서 17일 채 되는 날 퇴원하고 나가지고 스카이의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또 성북천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씨, 영혼의 씨, 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나한테 넣어주세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게 들어와야 돼요. 이걸 놓고 2주 동안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 1, 2절부터 쭉 로마서 8장 전체를 딱 읽는 순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네. 하나님의 씨가 내게 있어. 이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이러면서 구원받은 증거가 나와버리더라고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게 불과 지금 한 3년 돼? 3, 4년 되나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6년 17년 동안 그렇게 한 분 하나님으로 공부하고 한 분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한 분 하나님으로 산다고 했는데도 그랬는데도 17년 동안 내가 변화가 안 되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 김사회 목사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설교 한두 번 들어가지고 변화가 되겠냐 그 말이요. 변화 안 돼요. 다 비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제로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혼 상태가 영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구원이 아니라는 걸 명심드려야 된다 그 말이요. 이런 고비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은 김사명이 걸어다니면서도 일하면서도
오직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야.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돼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들을 아주 다 공개해버리잖아. 다 공개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나처럼 당신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먹고 믿으면 김사명이를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도 바꿔놓는다.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요. 예? 이제까지 배웠던 학문 지식, 성경 이런 거요.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도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후에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남아있을 수도 없어. 남아있을 수도 없어요. 예? 남아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육체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혼의 씨,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 안에서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지난번에도 쭉 그게 통해 시리즈처럼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는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이 딱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와라 해서 갈릴리로 가니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다 이야기해요. 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그 뭐라고 그랬어? 생각이 안 나네.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여기서는 하늘로 올라간 내용은 지금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끝에 가보면 사복음서 끝에 가서 보면은 다 하늘로 올라간 것을 두 군데선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요 내용을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15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내용 이 내용이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요 내용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말씀 있잖아.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너희가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로 왔다니까. 그리스도가 이 그 120명 영 속에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재림하신 그리스도라니까. 재림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하늘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예? 이 내용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이 영혼이 숨이 떨어져요. 숨이 떨어질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잘 들어둬요. 정립을 해야 돼요. 이 김사회 목사 설교는 정립을 하면 쉬워요. 그런데 정립을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숨이 딱 들어있어요. 예수님 숨이 딱 들어있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영체로 계셨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있는 예수님의 육체가 숨이 떨어지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숨이 딱 떨어질 때 여호와 아버지가 예수님의 육체 안에 영체로 계시면서 그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려요.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린다니까. 흡수해가지고 그날 바로 33년 동안 비워놨던 그 보좌에 가서 앉으셔. 여호와가 씨를 받아가지고 요 씨를 받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니까.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다 그 말이요. 그 씨를 받아가지고 보좌에 가서 딱 앉으시면서 바로 씨 하나를 갖다가 한평강도한테 넣어주니까 한평강도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가 딱 되는 거야. 그리고 50여일 딱 됐을 때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말이야. 오순절. 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7년 이상 빚을 지고 7년이 못 갚은 사람들 국가에서 다 탕감해 준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말이야. 국민들이 빚을 도저히 못 갚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손 대대로 그 빚은 못 갚게 되어 있는 거야. 못 갚으면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우리 그냥 죽자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죽어버려. 자살해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지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있잖아. 예? 개인회생, 신혼회복, 그 파산제도, 이런 제도를 노무현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건
도저 못 갚을 빚은 탕감해 주는 것이 도리다. 이런 말을 해주다 하더라 그 말이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지금 그 오순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순절이 딱 되고 나면 빚을 못 갚으니까 바로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종노릇 하는 거야. 그러다가 오순절 아침이면은 그 사람을 그냥 다 자유로 보내줘 버려. 그리고 그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돈이 어려우니까 땅을 갖다가 주고 돈을 빌려가지고 썼는데 오순절날 딱 되고 나면 그 밭이고 논이고 짐승이고 다 빚으로 왔던 것은 다 다시 돌려보내줘 버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요. 요 내용을 성경을 읽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그걸 사용하고 있더라 그 말이요. 예?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자 그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숨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여호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그 뒤부터는 시작해서는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로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 사실을 아무도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보이는 세계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이요. 이끌어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재림 예수는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영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100%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마귀의 복음이 끼어들었다 그 말이요. 여기에 마귀의 복음이 끼어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육체로 그 영체로 천사로 나타나 가지고 한 이야기 그걸 그대로 100% 믿어버리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한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철떡같이 바로 합법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보좌에서 앉았다 섰다 하면서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로 이게 지금 이걸 기다리게 하는 복음이 예수 복음이요 마귀 복음이요. 마귀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그 예수는 올 수도 없고 그 예수는 없다니까. 없어. 못 믿는 그들에게 이 공간 속에 있는 부분을 바로 그 예수라는 분으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대행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딱 해놨다 그 말이오. 우리 평강이 집사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김삼영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김삼영이에게 깨닫게 해줘서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잖아.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680년 전에 기록했다라고 써 있어요. 700년 전 680년 전에 기록했다라고 써 있다 그 말이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말씀대로 똑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요. 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죽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을 쓰고도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도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가 귀중하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의 피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의 피는 바로 사람이 지은 죄,
지은 죄를 용서하는 바로 그 효과가 있다 그 말이요. 예수의 피는 지은 죄를 용서하는 효과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이 모든 죄가 지은 죄를 말하고 있다. 지은 죄. 이 모든 죄가 지은 죄, 1분 1초 전에 지은 죄까지 다 몰아서 모든 지은 죄, 아멘입니까? 모든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이요. 이게 예수의 피의 효력에 바로 뭐라 그럴까?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역할. 예수의 피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예? 오늘 제목은 예수, 초림하신 예수와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써요. 역할. 피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피의 역할.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이 양심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양심은 몸 안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있는 죄를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몸 안에 있는 죄, 시기죄,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죄, 이 죄의 생명들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양심 속에 있는 죄의 생명, 이 죄의 생명들을 처리해버리는 힘은 그리스도의 피가 가능하다고 말이요. 그리스도 피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고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자에게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녹여버려요. 죄의 생명들을 없애버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짓다 보면요, 땅속에 막 나쁜 풀, 그런 것들, 잡초 씨가 다 있어요. 잡초 씨가 있는데 농약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 위로 올라온 것 갖다가 다 꼬실라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농약이 있어요. 그런 농약이 있고, 어떤 농약은 땅에다 뿌리기만 하면은 땅 속에 있는 씨가 골아서 다 죽어버려. 땅 속에 있는 씨가 다 골아서 죽어버린다니까. 이가 뒤좀 말인가.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피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꿈틀거려 가지고 지은 죄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은 죄들, 눈에 드러난 죄들, 이 죄들을 예수의 피로 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해버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은 내 양심 속에 있는 그 죄의 생명들이 내 사람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요것이 바로 온도 조절만 잘 되면 순식간에 살아가지고 막 역사를 일으켜버려.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 씨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 버리고 나니까 고린도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자기 양심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녹여버려. 다 녹여가지고 없어지게 만들어버려. 아멘입니까? 그러고 그 생명들을 성령의 열매로 바꿔버려요. 성령의 열매로 바꿔버려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죄의 생명들을, 양심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말하고 있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22절 23절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 하나 빠졌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이 빠졌네.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로 바꿔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복음이 이 복음이다 그 말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말이요. 이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고 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이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복음 가지면 여러분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돕는 자리에 붙여지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다 곳곳에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려고 다 서 있다가 그 천사가 꼭 희한하게 나타나가지고 역사하는 것만은 아니요. 나는 그런 천사도 지나고 보니까 몇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청계산 기도원에서 돈 한 푼 없이 다 헌금해버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틀간인가 죽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 못 내려가는 거야. 못 내려가는데 죽을 먹고 그 누룽지 끓여서 먹고 저 길가에 바위에 딱 앉아 있는데, 식당에서 어떤 분이 걸어오는 거야. 여자분이 한 35세 정도 40 정도 가까이 된 여자분이 와가지고 주의 종님이세요? 그러길래 아니요, 저 신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한 주문 꺼내서 주는데 1,000원짜리 10장이야. 그래서 내가 받기 전에 내가 그랬어. 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내가 식당에서 일하는데 저 바위에 앉아있는 저 남자가 내 종이다. 내 종인데 차비가 없어 못 내려가. 그러니까 네가 차비를 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0원짜리 10장을 줘가지고 그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돈을 주고 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 내가 그 자주 안 써먹었어 그 말은. 한 번이니까 내가 써먹었어요. 12시 안에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나를 딱 쳐다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왕에 훈련받는 거, 이왕에 훈련받는 거, 삼각산 가면 민족재단이라고 있어요. 민족재단에 가면은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때 쓸 사람들을 마지막 관문으로 거기서 통과시키고 있다는 거야. 끝나고 꼭 기회가 되면 거기 가가지고 그 훈련을 통과하세요. 이왕에 쓰임받은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 그 말 딱 해주고 났는데 그 뒤에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내가 나올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을 보고 졸업을 할 때까지도 삼각산 민족재단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났다가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시골집에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전도사가 신학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일 도와주고 집사람도 일 도와주고 하는데 한심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따리를 써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진짜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자. 그리고 보따리를 써가지고 딱 나올 때 하나님께서 민족재단 이게 딱 떠오른 거야. 민족재단이 어딘지도 모르고 삼각산 가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벌꿀 키우는 데 앞에 가서 그 벌꿀 키우는 아저씨한테 물어봤어. 여기 삼각산 민족재단이라고 있다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요리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있대. 그래서 그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훈련받아가지고 나머지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야. 거기서 응답받은 게 지금 301동 17평 13평짜리 그 아파트를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김사회 목사를 10월 17살 먹었을 때 죽을 병에서 살려놓고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을 이끌어왔다는 거 이제야 깨달은 거야. 고대병원에 입원해서 나오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딱 들어가고 내가 구원이 완성되면서 이때서 확실하게 깨닫고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고 있다고 말이요.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한 복음이 생명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정말 받을 만한 이들이 다 받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그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는 아버지가 이루어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같이 동참하는 이들,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이들, 아버지 앞에 헌금 드리는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